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특강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실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암송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인데요. 예, 우리 1절만 다 함께 고백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 한 해도 잘 살아내게 도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늘 옆에 이렇게 있어준 가족과 동료 우리 지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 제목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감사시를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이 시편을 암송했고 청년이 되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노년이 되면 이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할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23편을 음미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사실 다윗이 오랜 기간 목자로 살았어요. 아버지 이세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는 장군이 되었고 왕이 되면서 백성을 섬기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막내가 목자로 사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니 자기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셨습니다. 자기는 목자 하나님이 돌보는 양이었습니다.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목자요, 장군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타이틀이 먼저가 아니라 양이라는 자격 조건이 먼저였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양이죠.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원초적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무력감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helplessness, 무력감.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뭐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죠. 부스러지기 쉽습니다.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얼마나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요나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자기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그 앞에서 미친 척 쇼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업신여기는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눈알이 뒤집혀 앞뒤 계산이 안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순간 음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질렀고 완전 범죄를 노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약점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강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노력하죠.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건강관리도 많이 하고 인맥도 넓히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상위 1%에 들어가고자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 있습니다.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일생에도 끝이 없고요. 내가 바라는 수준은 실현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는 세상은 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분명 부족함이 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우디의 빈 살만 황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별명이 뭐죠? Everything. 맞았습니다. 그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만수르, 우리가 아는 부의 상징 만수르의 10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옆에서는 부족함을 붙잡고 꺼낼 수가 없어요.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삼성 이재용부터 다 그 앞에 모였죠. 그러면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Your Royal Highness, 전하 라고 말하면서 우리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를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가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진짜 에브리띵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양으로 사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계시는 한 우리 삶엔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2절부터 잔잔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풀과 물은 양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원천이죠. 그런데 양은 어디에 푸른 풀이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독초를 식용초로 알고 먹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풀과 물을 찾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양에게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얼마 못 가서 모든 양들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지낸다는 것은 그것을 찾고자 노력한 목자의 수고와 헌신이 뒤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을 뒤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말없이 섬겨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지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풀과 물로 양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영혼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 양식도 주시지만 영혼의 양식을 정성껏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소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일용할 양식 말씀, 각종 수양의 행사 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양에게는 푸른 풀과 아울러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자고로 물가에는 모든 짐승들이 다 모입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요, 그거 물가에서 물 먹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이 물가에서 물을 먹다가 천적들에게 희생을 당해요. 보셨죠? 이건 뭘 말해주냐면 물가엔 아이러니하게 쉼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 먹고 빨리 튀어야 돼요. 먹을 것이 많은 곳에는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수량이 풍부하면서도 천적의 공격이 없는 곳, 연약한 양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쉴만한 물가는 목자만 알고 있는 것이고 목자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생존 경쟁이 피 터지게 벌어지며 세상에서 매우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쉴만한 물가가 뭐가 되는지 그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적재적소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어떤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이 모습이 된 것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길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선택한 것의 결과가 지금의 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항상 아쉽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생각이 항상 현재엔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안 대소사로 친인척들이 모이면 항상 친인척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자주 듣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때 강남에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 돈을 괜히 엄한 데 터줘야 해가지고 내가 왜 바보처럼 왜 그때 그것을 몰랐는지 몰라. 이런 얘기. 내가 바라던 대로 풀리지 않거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 학문이 알려주는 건요,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길 좋아 보여요. 근데요, 성공의 길이긴 한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일 수 있고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쉼이 없는 고통의 길일 수도 있고요, 의미 없고 공허한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 태어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가야 하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지금 걷는 이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100%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빌려서 굳이 하자면은 재수가 엄청 좋아야 되고 행운이 엄청 따라야 되고 복이 무더기로 굴러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를 주고 계신 분이 인도하기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과거의 잘못에 매여 힘들어하지 않고요. 미래의 불확실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 또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책 대신에 감사를, 한숨 대신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인생의 슬픔이나 상처나 어둠이나 절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분도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만큼의 구구절절 인생 역정으로 가득하지 않은 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눈물겨운 인생인데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왔는데 살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이 즐겨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인생이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앞의 길에 장애물을 벗겨내거나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잡아당기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순식간에 덤비는 맹수를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거친 길이 있고 낭떠러지기도 있고 호시탄탄 목숨을 노리는 맹수가 출몰합니다. 그렇지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 위로받으며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 원치 않게 도망치며 살았어요. 한 번은 너무 서러워 삶과 죽음 사이가 한 발자국뿐이라며 자기의 원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희한하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 그를 구원했습니다. 어떤 은인을 만난 적도 있고요. 상황이 갑자기 돌변한 적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목숨을 부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루가라면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진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깊이를 더하고 성숙해지는 구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자, 넷째로 나를 최고의 VIP 손님으로 환대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10여 년을 사울로부터 쫓기며 살았어요. 환영받기보다 배척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딜 가나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신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 사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만 가면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5절 말씀은요,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포도주를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특히 주께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셨다고 말하는데요, 기름은 귀한 손님에게 붓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양일 뿐만 아니라 그의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은 주인이 절대적으로 책임집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원수 앞에서 태연하게 진수성찬을 들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 앞에서 다윗의 자존감,
자신감을 주인은 크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 가장 시원하게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원수가 턱밑까지 쫓아오더라도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원수는 우리 삶에 늘 필요할지 모릅니다. 양식 어장에서 활어들 사이에 메기를 풀어놓는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는 항상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강한 능력과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본인은 이렇게 대접받을 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성품이 선함과 인자함입니다. 선함과 인자함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었고요. 예수님을 보내사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이 지금까지 자신을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함과 인자하심이 마치 보디가드와 같아요. 경호원. 모셔야 하는 주인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보디가드처럼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원수보다 어떤 해악보다 더 밀착해서 다윗을 또 우리를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원수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겠으며 원수의 공격에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안전과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 신이 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집보다 안전한 곳이 세상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죠. 그죠? 여호와의 집은 곧 성전인데 성전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은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죠. 또 여호와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늘 쉼과 활력소를 주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부족함이 많죠. 지난 11개월 동안 저의 부족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전 참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요. 민감하지 못하고요. 결단성과 추진력도 약하고요. 일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저의 변함없는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멘. 매일 새벽기도 말씀, 주일 말씀 등으로 푸른 풀을 공급해 주셨어요. 성령의 위로와 확신으로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지난 3, 4년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의 56년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1분 1초도 중단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제가 책임 목자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영원토록 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UBF에서 목자로 불리고 있지만 영원한 주님의 양입니다.
약한 게 문제되지 않고 실수와 부족한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올 한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평생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평생 목자 되어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모든 인생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해 늘 감사,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